비슷비슷한데. 자,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24절. 로마서 7장 24절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제 주기도문에 이제 막바지가 왔죠.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난주에 오늘은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그냥 악 자체로만 띄워놓지 마시고 시험과 연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맺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상황은,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주기도문에서 사용됐던 그 헬라어 단어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테스트가 돼서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나는 반면에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돼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질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번져가는 게 이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유혹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무엇으로 달려나가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변질되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뭐냐면 악이라는 거야. 악. 그런데 이 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세 가지 방향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해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행동들.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강도, 또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악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상화되어 있는 그 악이 있는데 그 악은 가장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의 근본이 뭐냐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학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손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끝나는 게 죄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행하거나 이런 걸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만 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탐심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처럼 사랑하는데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데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나에게서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든지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으면 결국에는 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는데 지극히 자기만 아는 신앙에 있어서도 나만 아는 신앙은요 결국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죠. 왜 해치죠? 왜 해치죠? 그 사람의 생명을 왜 해치죠?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감정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나처럼 여기면 절대 죽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누군가를 해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나처럼 여긴다면 절대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기칠 수 없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관계 없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인간의 악이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하게 이 개인적인 악이에요. 이 개인적인 악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그것이 죄로 악으로 변질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help me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악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해요. 회개는 언제 하냐면요 악에 있을 때, 내가 악에 빠져 있을 때. 근데 그 악에 빠져 있는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나마 깨닫게 되어도 감사한 거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회개라는 단어는요 우리 생명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이 템테이션은 첫 번째 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악을 또 하나 심어놨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과는 관계없이 사회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 악이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조상에서 겪게 되는 악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에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막 경찰로서 사회 공공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어떤 독재자가 이 사회 공공 질서를 위해서 이 경찰에게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이 임무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사회 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악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라는 집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집단이 에크거든요. 에크. 헬라어로 에크는 뭐냐면 여기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가치관을 심기게 하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있다가 거기서 에크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모아놨거든요. 모아놔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딜 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게 세상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악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세상의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기준의 삶은 뭐냐면 개인의 삶과 세상의 이 악의 모든 기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이고 세상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악과 세상 구조 혹은 가치관의 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짐작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야 여기다 딱 타이틀을 달고 나는 사단이야 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 오늘부터 내가 저기 공격할 테니까 나 사단인데 우리 저기 막 서로 이렇게 주민등록 까가지고 난 누구 너는 누구 이렇게 가지고 덤비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요청, 이 주기도문 안에서 이 요청은 엄연히 영적인 존재까지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헬품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개인의 악이나 사회 구조적인 악이나 영적인 악이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요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 돼요. 개인의 악을 이길 수 있으세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요 솔직히 개인의 악을 다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악은 어때요? 사회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암송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내가 간절하게 있는데 어떤 도우심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음은 이 악한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살아가는 그 악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개인적인 악에서 내가 넘어진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혹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내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서 내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또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처럼 악의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이 존재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악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사랑과 전쟁 보시죠? 자, 한 번쯤 다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악을 만들어내는 구조들이에요.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구조의 핵심을 잘 보시면 악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악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경이 아닌 동경을 하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이 그래요. 악해질 수 없을 때 악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그런 매스미디어나 우리가 아는 주변에 아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냐면요, 가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가시 떨기나무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약간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자연에서 자연 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스스로 사람이 불을 내지 않아도 불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미세한 존재들이 태양 햇볕에 그냥 스스로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수백 번, 수천 번 본 게 아마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서 그 존재 가치가 사라져가는 그 가시떨기나무를 봤을 텐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으니까 간 거예요. 존재 가치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광야 어디 구석에서 타 없어져도 신경 안 쓰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타지 않게 붙잡아 주시니까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아예 끊어놓으세요. 그냥 우리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야?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나는 악한 존재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이 공고함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건져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4부 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또 하려니까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안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한 번 더 울고 먹어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헐벗은 산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인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고 광야가 못지되고 샘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악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의 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내가 약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 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걸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넘어져도, 오늘도 쥐어 터져도, 오늘도 그래도 여전히 거룩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빛이 돼서 어둠을 이기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 부패를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웃으세요. 제가 웃음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요즘 저희 아내가 김수현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그거 하고 웃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상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악에서 구원한다는 말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웃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시면 그게 거룩이고 그게 회개의 삶일 수도 있고 그게 악에서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막 이렇게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조이풀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내가 템테이션이 돼서 악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나를 끄집어가지고 에크해서 또다시 레시아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아니 쥐어 터진 놈을 또 다시 세상에 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쥐어 터져도 또 다시 끌고 오셔서 또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시고 또 이 메르스가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3040 세대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개인의 악에서 사회의 구조 악에서 가치관에서 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보다도 더 우리